의지해서 나갈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달리, 세리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자고, 여기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공로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직 근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세리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내가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의에 충만해서 내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 칭찬받을 만하지요, 저의 이런 부분을 보시고 빨리 응답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가버립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요,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율법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주의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타락한 것인데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우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조금 부분적이라도 이것을 의지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보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데 아주 작은 부분, 그 부분만 난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적인 것이라도 내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할례 문제예요. 할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그런가요? 4가지 결과가 초래된다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끔찍한 것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끔찍한 4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한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 동역자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든 자, 여기서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할례 안 받으면 되겠구나. 나는 할례 안 받았는데 뭐 나하고 상관이 없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할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의미가. 그래서 그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6절에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유익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자기 제자 디모데가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할례를 안 받은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됐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전통은요, 모계에 이걸 신앙을 따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이. 근데 이거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데 걸림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할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할례를 안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 또 할례를 줬네, 디모데에게는. 무슨 말이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이건 할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할례 자체만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할례를 받았냐 안 받냐에 따라서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비록 우리는 할례는 지금 안 받지만 할례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것은 똑같이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왜 할례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은요, 자기가 세우고 싶은 게 세운 게 아니었어요.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뭐 하러 갔냐면 요양하러 갔어요. 병이 나가지고 시로 갔어요. 근데 그 시로 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기 눈까지도 빼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거짓 복음을 증거한, 어떤 복음을 증거했느냐?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을 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부분 같은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의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은 거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거기다 더해서 할례를 받자, 그거 아닙니까? 오직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이 모두를 다 우리를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면 좋게.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조금 거기다가 더 많이 뭘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덧붙여서 그들의
행위, 자기 의를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부분적인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십자가의 공로에 그걸 덧붙이면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작은 자기 의가 아니라 전체의 모든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그거 작은 건데 그거 뭐 그냥 넘겨버려야지, 뭐 그런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무슨 바울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열을 올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주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그 부분적인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자기 의를 의지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전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자들이 감수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는 그것을 다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모두 지켜야 되고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그게 할례든 간에 그게 어떤 작은 자기 어떤 행위라든가 자기 의라든가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걸 더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거짓 복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할례지만 오늘날은 할례 아니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다른 자기 어떤 행실, 행위, 그것을 더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의 거짓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추가되면 그것은 자기 이유요, 그러한 가치관은 타락한 율법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행동 이전의 가치관이에요. 무슨 행동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고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 가운데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 16절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바로 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다 나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 조명해 놓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거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느니라. 예, 지금 바울이 쓴 지금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12절에 나오는 야고보에게서 온,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야고보 사도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바로 이 야고보에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원래는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는 뭐 제사장 출신도 있고 서기관 출신도 있고 그러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에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의도적으로 할례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얘기, 유대인.
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받은 자들 얘기, 전통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 뭘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예식에 유역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의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16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가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책망하면서 면책하면서 지금 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베드로가 원래 가장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주장했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먼저 이방인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상 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유대 전통에 먹을 수 없는 부족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전 먹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왜 네가 들었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인도하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갔습니까? 이방인들은 먹는 음식, 그것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조리할 때 부정한 음식을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만지니까 그들과 악수도 안 했어요. 그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음식을 먹는다고 말이에요. 돼지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비늘 없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요리를 같이 먹는다는 거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의 집에 갔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은 그런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임했던 그런 성령의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역사가 그 고넬료 집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거기 회의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도 오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할례라든가 이런 전통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거기서 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간증하면서 왜 우리도 지기도 힘든 그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할례라든가 유대인의 전통을 폐기할 것을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그가 그렇게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나의 가치관 가운데 나를 그렇게 순간 내 생각을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을 지금 여기에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면 그들은 여전히 지금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따지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이 그냥 시비거리가 되면 복잡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이리 오라고, 우리 여기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렇게 했는가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질책하면서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같이 안 먹으면 이렇게 따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들과 구별되어지고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기들 배후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그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이 심하게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많은 사람 베드로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들과 같이 식사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니까 베드로와 이 일행들은 보니까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안 않고 있구나. 참 의롭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건 원래 그런가요? 그들과 같이 식사 안 하면 의로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은연중에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행동,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따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근데 지금 이렇게 행동한 그 배후에는 이렇게 행동함으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됐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따라서 내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치관은 정확하게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가치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가치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열을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제가 얘기한 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중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선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계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니까요. 저주받은 자를 간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점검해 봐야 돼요. 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세요. 사도신경 500번 암송하면 제 용서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라고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 어떤 사람이 실제 이제 있었던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먼 나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사업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작정기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200일 작정 새벽기도를 작정을 했는데 정말 피곤해가지고 이틀을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하신 분이다. 이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들 그냥 삶 가운데 그냥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보면 어느 교회 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해. 어떤 수요일날 갔더니 예배 마지막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을 안 맞춰. 그러면 저 문제가 있다. 이상하다. 어떻게 해? 예배 시간에 주일날 대예배 시간인데 그 오전 대예배인데 사도신경을 안 하네. 어떻게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안 맞춰?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 내용을 부정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부정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에요. 거기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 이단이게 안 하면 그러면 왜 안 한 줄 아세요? 거기는 원래 사도신경은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그들이 종교에 가면서 그 신경, 그러니까 그 천주교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부정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하는가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개혁주의는 뭐냐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버린다.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천주교에서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참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저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에는 배후에 뭐가 있다?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걸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주기도문은 예배 수요일 날이나 이럴 때 예배 마칠 때 또 축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럴 때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그때 하라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죠? 왜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예, 제 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에 대한 그 부분을 음미해 보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마쳤냐 안 맞췄냐 그것만 보고서 정지하고 판단을 해.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9장과 같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야. 그런 자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개가 그 용서가 받아들이지 않아 마음에서. 이것도 뭐냐? 율법주의에 빠진 증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보고 기도해 열심히 교회 봉사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거예요? 안 빠진 거예요? 예? 빠진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이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율법주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 봉사하세요. 예. 근데 문제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주의죠. 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거 그 귀한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된 이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내가 몸의 지체로서 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내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건 귀한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몸이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머리 말고 다른 어떤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그게 몸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역할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와서 머리 역할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 생기는 거죠. 예. 그게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내는 그 자체를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가면 안 되죠.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죠. 그러라니까 그냥 가정도 팽개치고 막 교회만 산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도신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속죄헌금을 드려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개받는 내가 용서받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속은 후련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가벼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예, 우리는 항상 극단으로 치우쳐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해. 도안이 막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니까 무슨 말을 함부로 하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손에 안 쥐어주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율법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하고 강고해도요. 언제 그거 했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했으면서도 그때 잠깐 이렇게 졸다가 앞뒤로 안 듣고 듣다가 이제 엉뚱한 얘기만 딱 듣다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열심히 막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 극단으로 치우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들어준다 그거 아니죠. 예. 기도의 응답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게요. 사랑의 선물이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양이 덜 찼어. 기도의 양이 조금 더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리에 있으면 단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러나 내가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있어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오히려 버림받지. 여기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얼마나 보니까 헌신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양이 덜 찼으니까 조금 더 해봐. 시간만 낭비하고 정력만 낭비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양복 안 입잖아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다가 나가면서 들으라고 주일날 목사가 말이지 양복도 안 입고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그 세례 이렇게 선교사님 도와서 세례 줄 때 저 양복 안 입었습니다.
양복 입고 가지도 않았고요. 그때 수염을 한 달 동안 못 깎아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경건하게 못하게. 가운도 없었어요. 가운. 그래서 어떻게 세례 주는데 가운도, 성찬식 하는데 가운도 안 입고 말이죠.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게.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예부적인 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생각지 않고 예부적인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이 경건하다고. 그래서 좀 더 지나치면, 아니 예배 헌금 드릴 때 헌돈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헌돈을 은행 가서 새 것을 바꿔갖고 하나님께 새 것을 드려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바꾸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다리며 다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10만 원 드린 것을 내가 100만으로 여길게. 그렇게 하시는가요? 예. 그냥 다 은행에 다시 가요. 그냥. 예.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헌돈이든 새 돈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복을 안 입는 그 목사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양복을 안 입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마음속에 또박또박 하지 않으면 그것 안 한 것보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는 겁니까? 순서니까 한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자세로 하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 순서를 넣은 거지요. 그냥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게 하나의 형식인데.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 예배를 참된 예배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 유일한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했음을 불구하고 뭐가 찜찜해,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내가 잘하면 공, 못하면 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강하게 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그래 계속 죄책감이 눌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좀 많이 열심히 했어.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를 좀 인정해 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이 나가. 그것은 자기 의를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율법적 가치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창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만한 것은 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안 받아들여. 여전히 뭘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눌려 있는 겁니다. 회개해도 눌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주 죄책감이 눌린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진정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죄책감과 영적 우울감이에요. 뭔가 잘하면 우울감을 갖게 하고 못하면 죄책감 갖게 하는, 이게 바로 사단이 주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해야지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는 게 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고 저주받는 자리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의가 혹시라도 있는지, 내 형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리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